얼마 전에 한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마을에서 구두쇠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는 그 마을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한 노인을 찾아가서 묻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제가 죽은 뒤에 전 재산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왜 사람들은 저를 구두쇠라고 얘기하고 저를 싫어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자 이 지혜로운 노인은 부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돼지가 젖소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다니. 너는 우유만 주는데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데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모든 것을 다 주는데도 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지? 그러자 젖소가 돼지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주는데 너는 죽은 뒤에 주기 때문일 거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노인은 그 부자에게 말하더랍니다.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오늘 하는 것이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큰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오늘 행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큰 헌신을 나중에 하기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 교회 안수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2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목적은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부조하는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늦게 세워진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특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또 다른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1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착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응답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 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작은 것에 충성된 종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에 잘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만일에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전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 그 착한 마음에 그들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그 다음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것에도 충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 5월부터 우리 교회는 이웃에 있는 수정동 성결교회와 함께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건축을 결정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릴 처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수정동 성결교회를 우리가 돕자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작은 불편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맡기시려고 우리들에게 주셨던 착한 마음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사명을 향하여 부르실 때 안디옥 교회는 이번에도 역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안수하여 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우리가 잠깐 함께 머물러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수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수한다 라고 하는 말은 먼저 첫 번째로 맡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 성경에서는 안수함으로 그에게 이 임무를 맡겼습니다. 민수기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에 보면 성막과 관련되는 일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을 회중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을 봉사를 위해서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에도 보면 23절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에게 안수하며 이 일을 그에게 위탁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온 성도들이 먼저 이 7 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이들에게 안수함으로 당시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 그에게 특별한 일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온 공동체 앞에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이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의 의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인정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수를 할 때 온 회중 앞에서 온 공동체 앞에서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 아주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두 사람만 데리고 가서 안수할 사람과 안수를 받을 사람, 이 두 사람만 데리고 가셔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 앞에서 온 공동체 앞에서 안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대한 공동체의 인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22절과 2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함께 자막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길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온 회중들 앞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임무를 그에게 위탁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간혹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또한 아론에게 혹은 레위인들에게 맡긴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권위에 대한 인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을 성경은 간혹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여줍니다. 공동체 앞에서 행해지는 안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권위에 대한 공동체의 인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개인을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무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셔서 세운 것임을 온 공동체가 함께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앞에서 행해지는 안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하고 거룩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우리가 사랑하고 인정하며 또 존경해야 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처음 목회를 배울 때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께로부터 들었던 참 인상 깊었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북 분이셨는데 여러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어린 막내 아들이 목사 임직을 받는 그날부터 이 아들을 극진히 존대하며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목사님의 성씨가 양씨이신데 양 목사님, 양 목사님 하면서 나이가 어린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존대하셨다는 이야기를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교회의 모든 직분에 있어서 님자라고 하는 말을 항상 빼놓지 않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저는 제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가운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적혀 있는 이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직접 기록할 때는 언제나 그 직분 뒤에 님자를 붙여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적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라 할지라도 저는 언제나 교회의 직분 뒤에는 님자를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의 모든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 존귀한 직분이며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직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은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온 공동체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직분의 거룩함을, 이 직분의 존귀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의 의미는 세 번째로 아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그 일에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안수를 받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니오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의 삶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도 아멘하고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 앞에서 아멘하고 응답하는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하는 아멘의 일꾼, 충성된 일꾼으로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섬김의 현장으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입는 멋지고 근사한 옷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기 위해서 멋진 옷에다가 장식하는 화려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섬김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